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는 결혼 생활이 매우 불행했습니다. 36세에 맞은 아내 마리아 이사예프는 43세의 젊은 나이로 혈액에 걸려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3년 후에 재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기쁨도 잠깐 어린 아들은 러시아의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런 피를 토하는 아픔의 순간을 지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스토예프스키 자신에게 간질이라는 치명적인 병이 찾아왔습니다. 종종 쓰러집니다. 정신을 잃습니다. 평생 간질로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병을 거룩한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거룩한 병. 오직 신앙의 힘으로 이 병을 이겨냈습니다. 이 병 때문에 신앙이 깊어지고, 이 병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이 병 때문에 죄악을 물리치며, 이 병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는 거룩한 병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을수록 그의 신앙은 빛이 났습니다. 고난으로 점철된 자신에게 신앙의 삶은 뜨거운 삶의 지주였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환하게 열려지게 하는 그런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이 말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신의 고통을 신앙적 안목으로 보고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병. 그는 평생 질병과 싸우며 고통과 시련 속에서 누에 고치가 귀중한 명주시를 뽑아내듯 글을 썼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분신이라는 작품과 백야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하므로 자신의 마음의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44세 때 1866년에 그런 극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인간의 밑바닥에서 헤매며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그 해는 경제적으로 가장 그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시달렸던 때라고 합니다. 빚쟁이들을 피해서 4년간 도망 다녔습니다. 아내가 병들어 죽었으니 병수발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자기의 병을 위해서도. 그러니 빚을 줘서 그렇게 도망을 다녔고, 아내는 죽었고 그의 형님마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던 해였습니다. 이처럼 걷잡을 수 없는 불행의 한가운데서 그의 간질병도 더 자주 발작하여 가장 참담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프루의 명작 죄와 벌이 1866년 이런 고통 가운데 약관 44세의 도스토예프스키의 손을 통하여 탈구되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스토예프스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믿음을 지키며 고해와 같은 인생의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이 고해 같은 바다에서 많은 풍랑을 만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풍랑을 만나 배가 파선 직전에 가기도 하고 파선할 때도 있고 정말 어려운 고비고비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기치 않은 시련과 환난의 폭풍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 좌절, 절망, 친구, 가족, 이웃,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고 배신하며 죄악의 깊은 곳에 떨어지거나 절망과 좌절 속에서 생애를 끊어버리거나 타락하여 폐인이 되는 경우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믿음의 시련이 찾아오며 병고가 찾아오고 사업과 직장과 삶의 위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여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을까요?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항해할 때 고해와 같은 풍랑에는 캄캄한 칠흑 같은 이 인생 항해에서 소원의 항구에 있는 하나님 나라 멸류관이 기다리고 칭찬과 존귀와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는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항해해야 할까요? 같이 제목 크게 한번 합시다. 시작.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항해할 때, 첫째로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하면 겸손케 하시고 곤곡케 하십니다.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항해하는 믿음의 성도에게는 우리가 때때로 유혹과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싹 낮추어서 겸손케 하시고 곤곡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자연재해, 천재지변 수없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위에도 천재지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재난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엘니뇨 현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우리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소비한 그와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지구에 많은 천재지변과 이상기후가 온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바다에 뜻이 없는 광풍은 없습니다. 신앙의 안목으로 보면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특히 무서운 고난의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유명한 학자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대학 채플, 곧 대학 예배당에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대학의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증거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째서 그분은 인간 세상에 이런 설명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은 고통을 허용하십니까? 그때 루이스 교수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고통이 있어도 교만한 인생인데 만약 인간의 삶에 고통이 없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덧붙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통이란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메가폰 젊은이들 알고 계시나요? 옛날에 운동회 할 때 확성기 손 가지고 하는 이 메가폰이란 말이죠. 고통이 뭐냐? 귀먹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귀먹은 세상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루이스 교수의 말처럼 우리 인간은 고통을 당할 때에라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환난의 폭풍과 고통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사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만하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잔꾀를 부리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여 나갈 때 불어닥치는 고난입니다. 이때의 고통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양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 행할 때 환난의 폭풍을 일으켜 곤곡해 하십니다. 환난과 역경의 폭풍우가 불어닥쳐 앞이 캄캄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함으로 그 그늘 아래에 앉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마치 쇠사슬에 매인 것 같이 사방이 겹겹으로 우겨싸임을 받아 수고로움과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엎드러져도 도울 자가 없도록 그가 어찌하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십니다. 10절로 12절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지존자가 누구세요? 지극히 높고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죄를 지는 자에게 고통을 주어 바싹 엎드려 겸손하게 두 손 들고 하나님에 엎드러지도록 택한 백성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엎드러지는데도 돕는 자가 없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만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고통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고해와 같은 인생 바다에서 여호와께서 명하신 광풍을 만나면 미련한 우리 인생의 죄악으로 인한 일대가 많습니다. 17절, 18절, 24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귀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보십시오. 태풍이 불어 바다가 풍에 배가 막 아래로 돼서 뒤엄벅이 돼가지고 멀미를 하고 혼비백산하에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처럼 혼줄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업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일 수 있습니다. 영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감당하기 힘든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야 돼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이런 고통을 내가 당하는가? 자신을 살피고 겸손히 엎드려 철저하게 회개해야 살 길이 옵니다. 그리고 두 손 들고 천부의 어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철저한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극한 고통을 당하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친구를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힘, 줄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자유당 때 사람 죽으면서 빽 그랬답니다. 백그라운드. 힘이 없어가 권세가 없어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저 목소리가 참 비슷하게 났나요? 세상에 권력,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에 권력,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잠재운 날은 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뵙기를 빨리 들어야 그가 살고 고난을 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인간에 맞는 물질 우상, 세상의 인간 우상, 가지가지 잔꾀를 부리면 실컷 죽을 고생만 실컷 하고 늦게 돌아와 만신창이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인 우상에게 도움을 구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람들까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이런 우상에 의존하는 어리석고 못난 자들이 많다는 사실 통탄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환난의 폭풍이 불어닥칠 때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실을 직고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나고도 겸손히 자신을 살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인간의 잔꾀를 부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요 더 무서운 죄가 된다는 사실, 불신앙의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그 소리는 무서운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도전하여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지탱될 자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시고 믿음의 성도는 조심해서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본 감정, 친구, 이익, 세상의 것 때문에 이런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 주시고 믿음 때문에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데 교만하여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 내가 충성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교만하면 주님은 여지없이 버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누구 때문에 남 때문에 남을 바라보고 그러지 마세요.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헌신을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돌아가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약속, 결혼할 때 서약 약속, 임직 받을 때 약속 서약, 빠르게 회복하여 회개하고 죽게 바른 헌신을 해야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임직 받으신 모든 분들 기억하십시오. 3일 4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직분 받았다고 마음이 풀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직분이 없을 때보다 직분이 올라갈 때 우리를 시험하여 하나님의 범죄하게 하려고 공격해 옵니다. 시험이 교회 겸손히 기도하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밥이 되어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3절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부르짖음 뭡니까? 살려주세요. 외마대소리가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철저한 회개의 기도, 회개의 부르짖음을 할 때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부르짖음,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간절한 기도, 밤을 새우는 기도, 금식의 기도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어주십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후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함으로 속죄함 받고 극한 환난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로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저 천성을 향해 인생 바다를 향해 하면서 환난과 역경으로 고통을 당할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욥처럼 신앙 연단을 위한 사단의 모함으로 당하는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더 높고 깊은 신앙의 법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고난을 이기는 욥을 통하여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의 지주를 지키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하여 욥의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잘못된 죄악으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행자잠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환난과 고통 중에 먼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회복받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환난과 고난을 면케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읽읍시다. 시작. 환난을 당할 때 구원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고 인맥, 권세, 인간의 방법, 우상 찾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찾아와 구원의 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의 주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이방의 침략과 압제를 당합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은 큰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17절로 20절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음식물을 싫어한다는 말은
음식이 있지만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고통입니다. 무서운 고통이에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말씀이 헬리콥터처럼 쭉 와가지고 건져내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그 말씀을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여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꾸어 놓는 것을 가리켜 그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말씀 붙잡고 삶을 고쳐야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금식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철회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짜를 정하고 40일 발버둥을 쳐도 주님은 듣지 않습니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못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용서를 받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환난이 전쟁이든지, 그 환난이 병고이든지, 그 환난이 사업의 실패이든지,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응답해요.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 사실을 시편 50편 15절, 예레미야 33장 2절로 산들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환난 날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용서받아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시편 107편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하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여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참신이 아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 결과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큰 수모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왕이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먹뱀을 당하고 왕은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 부끄러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 땅은 초토화 되어 70년 동안 짓밟혔고 성전까지 70년 동안 불태워지고 초토화되어 있다가 70년 만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환난과 풍랑 가운데 우리를 잘 살피셔야 돼요. 남 원망할 것 없습니다.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교회 원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사람을 잘못된 것 철저하게 해결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빨리 해결될 텐데 그걸 숨기려고 거짓말 수단 방법 쓰다가 부끄러움만 시큰당하고 만신창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조가 막 쫓겨가다가 급하니까 대가리를 머리만 탁 받고 몸통과 발은 떨고 있잖아요. 사자가 와서 삼켜버리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받아 잘못한 건 적극 돌이키면 하나님 보호를 받는데 끝까지 나가면 사탄에 하여 삼킴받아 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세상에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에 빠진 원인을 다시 읽으면서 우리를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로 12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바싹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삼으시는 분입니다.
찢으셨으나 잘못하면 왜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버린 자식들은 버려놓습니다. 그냥 둡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냥 두는 거예요. 그대로 망하도록. 그러나 택한 백성은 채찍과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때 돌이키면 아들의 신분, 딸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택한 백성에게 영원히 보내실 수 없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그걸 회복시키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나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할지라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놀라운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축복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5절로 38절 우리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다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즐겨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우리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 여호와께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간구하여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약속했으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신 줄 알죠.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하나님 주신 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간구할 때 받아야 고마워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시간 보고 아이들 우유가 소화도 안 되고 아직 배에 있는데 자꾸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만큼 올라와가지고 고마운 줄 몰라요. 배부르기만 산 아이들 그냥 아이들 원하는 건 다 해주면 고마운 줄 몰라요.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 때 울 때 알맞게 너무 울면 아이들 병나니까 주면 고마워요. 예? 교육 심리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 적절하게 훈련하고 심부름도 시키고 이 메이크마니가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체험해야 물질도 애기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죠. 배부르게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여 자기는 배 터지게 먹지만 다른 사람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부리려고 다른 사람까지 골탕 먹이고 빼앗고 사기치면서 말입니다. 자기 것 아끼고 배고프면서도 하나님과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 구제하고 가난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어렵고 힘들어도 빚을 내서라도 10분의 1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을 바라게 섬길 줄 알아야 우리 문제가 해결됩니다. 축복합니다. 교육자들도 그걸 적절히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하며 베풀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그와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심을 우리는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고 끝까지 우상 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에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치셨으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고난의 때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할 때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 하나님의 나라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회복 성년의 회복입니다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구절이 25절로 31절의 약속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의 솟구쳐 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의 죄와 하나님 징계의 채찍과 인생의 파도와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항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 믿음 지켜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즉각 손을 씻고 돌아가야 합니다. 잘못했을 때 그러지 못하면 그걸 핑계하려고 거짓말을 나중에는 못 돌이킵니다. 알고도 못 돌이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이러면 파괴되고 완전히 망하고 이건 완전히 이제 개망신할 것이니까 죽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예리하여 즉각 매일 손을 씻읍시다. 우리 양심을 씻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누가 존경받습니까?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시오. 인정하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잘못했는데 거짓 피우고 거짓말하고 하면은 표시는 안 하지만 저 친구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 체면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살고 정직하게 삽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잘못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하면 되잖아요. 힘 안 되면 못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잘못한 것을 옳다고 거짓하고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이런 못된 짓 하면 파멸합니다.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의 채찍이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불신자만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면 무서운 심판, 불신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알고 행한 자는 더 많고 모르고 행한 자는 적게 많은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들어와 말씀으로 살면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키울 수 없어요. 버려둘 수 없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할 수 없어요.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추잡한 일들을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높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십니다. 시편 12편 8절 집에 가 보세요. 비루함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해요. 서로 조만 괜찮지. 가늠죄가 이미 법으로 고소하지 않으면 가늠죄가 형사사건으로 안 됩니다. 없어졌어요. 좋아서 서로 하는데 뭐 동성애 동성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악법 사회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법이 없을 때는 무법 사회, 양심과 법이 있어서 악한 사람, 죄진 사람 다 벌하고 권선 징악이 이루어질 때는 법치 사회, 무법 사회, 법치 사회. 지금은 뭐예요? 악법 사회. 악한 법, 하나님 대적하는 법, 양심과 윤리와 도덕을 깨뜨리는 이 비루함을 인간 가운데 인권이라는 말로 높이는 때에, 비루함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정치,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날뛰는도다. 정신 차려 이 악인에 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은행 심사를 조심하여 믿음 지키세요. 악인은 아닌데 같이 모르고 따라갔다가 악인이 되지 않도록, 거짓말하고 악을 속이는 사람은 더 나쁘지만 확인하지 않고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걸 다른 사람에게 말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씀이 귀를 막고 범죄하게 되면 무슨 죄가 성립됩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교회에서는 고소하지 않습니다만 허위사실 유포죄입니다. 무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 정신 차려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 받은 감격 가지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시편 116편 12절 14절의 고백처럼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께 나의 사원을 하나님께 갚으리이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편 116편 12절 14절 같이 말씀 읽고 끝을 냅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성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소원의 항구인 천국을 향하여 항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삭 낮추어 고난 가운데 겸손케 만드십니다. 그 고난이 무섭습니다. 참 창피합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괴롭습니다. 사경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환난 때에 구원의 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남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를 살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그분만을 높일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의 항구로 피안의 항구로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을 받게 되는 분들은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요 불신자에게 복음 전파 역사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가 우리의 후대 천대까지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